오늘 우리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좀 어순이 영어라든지 또는 이제 히브리어 뭐 그런 말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뒤편에 나오지만 영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허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부분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허이라고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갖다가 허이, 화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게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허이, 화 있을진저 슬픔, 분노의 표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멸망, 죽음,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자들, 화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세 가지의 화 있을진저가 있죠. 8절하고 11절 그리고 18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 즉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8절에 나오는 허위입니다. 뭐냐면 집과 땅에 욕심을 내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집과 땅을 홀로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한 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그래서 그냥 집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그리고 이 땅도 요 한 땅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땅을 사가지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아하방처럼 그 욕심을 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집, 그 모든 땅을 자기가 혼자서 독차지하고 거기서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말로 보자면은 이게 이제 어떤 경제 정의의 상실이죠. 부익부 빈익부라 그래요. 빈익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라는 거죠? 왜 집에 가옥에 가옥을 잇고 땅에 땅을 더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왜 나쁜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사실 이런 말씀에 요즘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말로는 뭐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조지 헨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라든지 또는 링컨 대통령 그런 분들이 얘기했던 그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뭐냐면 땅 공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기를 보고서는 야, 이 공기는 내 거야. 그리고 공기를 다 가지고서는 너는 숨 쉬면 안 돼 라고 해서 공기를 빼앗아 자기만 혼자만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서 땅과 집을 가진 자만 배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의 배를 채우느라고 피곤하고 아주 곤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위에서 집이라든지 땅에 욕심을 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분깃이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집도 주시고 뭐 땅도 주시고 우리가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그걸 주시는데, 주님이 주신 그 분깃을 혼자만 다 가지고 살려고 욕심부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고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땅과 집에 욕심을 내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좀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뭐 NPR 뉴스 같은 것도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이쪽 베이에리어 지역에 땅이 없고 집이 없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수립을 할 때 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일단은 집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뒤쪽에 이렇게 마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집을 좀 더 짓기 위해서 뒤에 있는 그 마당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는 뭐 그런 운동을 좀 뭐 펼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당에다가 집을 더 지어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공급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땅은 누구 거다? 땅은 내 거다.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남보다 집을 많이 그리고 땅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뭐 세상에서 성공을 한 것이고 부자고 뭐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회에 사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이제 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땅을 많이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집을 많이 가질까? 그런 것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경제정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날마다 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첫 번째 호의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은 허의, 어떤 사람이 이제 화가 있냐면 방탕한 자들, 즉 뭐냐면 놀고 먹는데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향락을 즐기는 거, 그리고 놀고 먹는데 재산 탕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맨날 하면서 뭐 수금 비파 쏘고 뭐 춤추는 자들, 그런 사람들 다 갖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먹는데 취해 있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거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자체를 갖다가 호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방탕이 나쁜 이유, 왜 방탕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탕하는 것, 놀고 먹는데 취해 있다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너무나 자기 자신의 일에 취해 있고 뭐 아침부터 늦게까지 향락을 즐기느라 뭘 놓치고 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고 역사를 살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려주신 정말로 큰 복이구나 라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고 거기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기서부터 우리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저기서부터 생명의 강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그 생명수에 이렇게 좀 덮여서 큰 은총을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하거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뭐냐면 복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리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방탕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기서 돌아서라 허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18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에게 호의라고 하는 말을 하시냐면 교만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위선을 부리지만 실상은 술의 줄로 끌어오듯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8절 19절 말씀인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는, 즉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냥 글자만 보면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담긴 뜻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겉으로는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빈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이루어 보세요.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에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이 있는 척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빈정되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들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거짓으로다가 만든 끈으로다가 죄악을 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들고 있는 펜을 갖다가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멈추어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인 마음, 그게 되겠어? 또는 속으로는 빈정되는 마음, 그런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마음속에 확 저한테 다가오면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말씀이구나 라는,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화 있을진저, 즉 뭐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집과 땅에
욕심을 내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땅과 집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할지라도 no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놀고 먹는 데 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나 속으로는 빈정대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호의, 그렇게 잘못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임할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빈손이 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